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가르침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냉소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이 바라본 하나님 나라와 급진적인 윤리를 소개한 후 자신의 가르침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비유를 하나 소개합니다. 먼저 14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14절에서 15절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웃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재물을 사랑하는 것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재물에 관련된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의 내면을 볼 수 없지만 그들이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줍니다. 바리새인들의 위선은 15절에서 다른 영역으로까지 확대됩니다. 그들은 타인에게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보일지에 온통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의 내면의 동기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내면, 즉 마음을 아신다고 하십니다. 내면의 동기를 잘 통제할 수 있다면 우리는 사람들이 알아주든 그렇지 않든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 단락은 바리새인들의 도덕적인 파산을 여실히 드러내줍니다. 16절에서 17절은 율법과 선지자들이 바라본 실체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은 요한까지라는 말은 요한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와 그 실체이신 예수님까지 율법과 선지자들의 선포가 유효할 것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성취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들이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 전체를 부르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같은 전망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7절에도 명시적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에서 이해한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최종 계시를 제시해 줌으로써 구약 성경 전체를 철저하게 완성하는 일이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자체로 구약이 의도한 결정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그 의도된 것이 정점에 이를 때까지만 유효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가 율법 폐기론적 오해를 불러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급진적인 윤리는 때로 율법보다 더 급진적인 요구를 수반합니다. 그러한 내용이 18절에 나타납니다. 아내를 버리고 다른 이에게 장가가는 모든 자는 간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새롭게 제시되는 이 규정은 당시 진행되고 있던 서기관들의 간행과 신명기 24장 1절에서 2절의 암시적인 허용과 대조되어 아내를 버리고 재혼하려는 남자를 버려진 여자와 재혼하는 행위를 간음으로 간주합니다. 간음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여자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남자의 관점에서 서술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대에 일반적으로 받아들였던 이혼에 대한 정당성을 급진적으로 부정하는 예수님의 태도는 새로운 메시아 시대의 급진적인 윤리를 잘 보여줍니다. 다음은 19절에서 21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 윤리를 매우 잘 보여주는 비유 하나를 들어 소개하고 있는데 이 비유에는 부유한 한 사람과 거지 나사로가 등장합니다. 부자는 매우 호화로운 삶을 영위했습니다. 대조적으로 거지 나사로는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는 부자의 집 앞에 누워서 자신의 줄인 배를 채우기를 기대합니다. 부자는 자신의 집 앞에 기거하는 거지에게 필요한 음식을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문 어디에도 이 같은 행위는 묘사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절에서 31절입니다.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살았을 때 부자와 나사로의 대조는 이제 두 사람의 죽음을 기점으로 내세의 삶에 대한 주제로 전환됩니다. 가난한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 품에 안깁니다. 거지 나사로에게 죽음이 찾아왔다라고 묘사하고 나서 연이어 부자가 죽어 장사되었다라고 묘사함으로써 나사로는 일반적인 장사조차 허락되지 않았음을 암시합니다. 부자는 불꽃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러한 묘사는 거지 나사로가 살았을 때 수없이 요청했을 만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곳에서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구체적으로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묘사는 부자가 살았을 때 나사로를 이미 알고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부자는 나사로가 자비의 행위를 요청했음에도 그 필요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요청한 것은 아브라함과 부자 사이에 존재하는 넘어갈 수 없는 간격 때문에 거부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부자가 이 하데스 가운데 존재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25절입니다. 부자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곳에서 나사로는 위로를 받고 부자는 고난을 받게 됩니다. 이 말은 분명한 역전의 모티브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전 현상이 자동적인 역전이라고 이해해서는 곤란합니다. 모든 부자가 다 하데스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14장 12절에서 14절에 부자 가운데서도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 복에 동참하는 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요점은 부자인지 여부가 아니라 그 부를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그 하나님 백성됨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부자는 자신의 부로 호화로운 삶을 누리는 데만 관심이 있었을 뿐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형제를 돌보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음을 보여줍니다. 27절에서 31절은 부자의 또 다른 요청과 거절입니다. 자신의 요청에 거절되자 부자는 나사로를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보내달라고 또 다른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 속에 부자의 관심이 그의 아버지 집에 있는 다른 형제 5명에게 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이러한 요청은 그가 하데스 가운데 있게 된 이유가 그가 부자로 있을 때 보여준 어떤 행위와 연관되어 있다는 암시가 이곳에 등장합니다. 이렇게 이해해야만 나사로를 다시 보내서 자기 형제들로 하여금 자신이 있는 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자의 요청이 이해가 됩니다. 부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서 내세에 관해서 증거한다면 형제들이 적절한 회개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부자가 하데스에 온 것은 그가 살아있을 때 회개의 메시지에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 메시지를 회개를 통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임한 엄중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예수님께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러한 신비적인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서 재차 밝히십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의 증언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은 어차피 누가 말한든 듣지 않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돈을 좋아하고 말씀을 비우는 사람에게는 다른 기회가 없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주인에게 손해를 끼친 청지기가 칭찬받는 얘기가 웃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고 지키고 있다고 자부했지만 실은 그 율법이 내내 보여주는 자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누리고 있는 이 부는 자신들 나름대로 지킨 경건 생활의 결과라고 착각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들은 위선적인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도 예수님이 이러한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본문에서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고 가난하기 때문에 천국에 갔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는 바리새인들과 복음을 듣고 회개하며 돌아온 죄인에게 대한 교훈입니다. 우리의 재물을 자기만을 위해 사용한다면 이 부자처럼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지옥은 현실적인 고통입니다. 이 고통이 임하기 전에 지금 살아있을 때 모든 것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했고 자신들이 돈이 많은 것은 하나님이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좋아해서 돈 때문에 말씀을 비웃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비우는 자에게는 다른 기회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